오늘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철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의 그 문제의 그 질문이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이 제일인가 하는 제목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그 제목을 보다가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의 그 문제지를 쓴 저자가 정말 당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사랑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내세우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종교가 보편적인 인간애와 사랑을 다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도 자비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무속인들도 심지어 점을 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정말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덕을 쌓으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슬람 종교는 자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약 15% 정도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배던 터툴리안이 썼던 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네요. 초대교인들이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이끈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할 때 참 의문이 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설문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이 싫을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불신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한 질문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싫을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응답자의 34%, 그러니까 340명이 뭐라고 했냐면, 말은 고생한데 실제 사랑은 없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이기적일 때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설문 결과를 본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 참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사랑이 제일인가? 솔직히 답하면 제일이라고도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회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복음의 불모지 같은 집안에서 저를 전도했던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군대 있을 때 한 주도 빠짐없이 편지나 강의안을 보내주는 그런 열성과 사랑 때문에 복음의 세계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도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이 아주 많아서 제가 섬겼던 이 양들을 향해서 사실 많은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또 그들이 예수님도 만나고 사회 속에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20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의 그 신앙생활을 쭉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는 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뒀던 결과는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너무 돌아왔던 것들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마음속에 사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마음속 한 곳에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제가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까지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아니면 봉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회복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랑이 정말 제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제 영혼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목회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답은 하겠지만, 정말 나를 희생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저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참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을 바라본다면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에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겐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영혼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고 성공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 아름다운 수사 언어와 정말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좋지만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정말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 무한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앞세우며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런 말했던 것은,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은 첫째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대에서 원래 헬라 원어의 뜻이 무대에서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무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연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진실과 신실함, 우리의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 없다는 말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진실해진다는 것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토로하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화가 나면 성질대로 마구 말을 한 다음에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에 지극히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한지는 몰라도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제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평신도가 섬긴다고 하면, 그분이 만약에 내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에이, 못하겠어. 오늘은 내가 삘이 좀 나네. 은혜가 되네. 찬양을 인도해야 되겠어. 만약에 뭐 한 주걸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분 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감정에 충실한 것을 여러분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진실하거나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할 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하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미워요. 정말 미운데 밉다고 해서 내 미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은 그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진실되이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까지 나아갈 때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신실해지는 것인데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었고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과 악이 조금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 거짓이었고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가장 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과 악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추인 것은 없고 다 드러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산다고 해도 아무리 아닌 척을 해봐야 사람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은 나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오게 되어 있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결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실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몇 번 만난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나오는 부담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를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근데 본인은 아닐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만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그 마음을. 거짓되고 악한 마음. 그런데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뭐냐면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거짓과 악의 열매에 대해서 열매를 본인에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본인에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 교회 김항재 목사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지금 내 삶은 내 삶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은 내 삶의 결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한 건데 그렇다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작은 어떤 모양에도 작은 거라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악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을 어떤 이유든 가지게 되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저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거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무심코 저주한 적이 있었어요. 뭐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싫어하고 화가 나니까 저주를 했는데 한 몇 달 뒤인가 제가 그 저주가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코 악을 심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저도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화가 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악이 자라서 그렇게 저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게 나한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초창기에 운전을 할 때 부산에 있을 때 이랬는데 부산에 가면 동래산성이라고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굉장히 코스가 이렇게 난 코스입니다.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데 아주 난 코스인데 저는 운전에 한참 자신감이 붙으니까 막 이제 밟을 때였어요. 우리 사람 밟을 때인데 앞에 어떤 초보자 내가 보니까 여성 같았어. 그래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자 운전하다가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저 혼자 운전해 갈 때인데 아주 심한 말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정죄를 하는데 진짜 불과 몇 초 뒤에 이렇게 거의 한 180도 돌아가는 코너길에서 상대방 차선에서 차가 하나 팍 튀어나오면서 제가 몰던 차하고 거의 부딪힐 뻔했는데 서로 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10cm 차이로
이 사고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 그 악한 말들과 생각을 버리라는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그래서 혈기를 보이던 걸 많이 제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대원에서 한번 우리 전수사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하다가 제가 아차 싶어서 갑자기 불평하는 중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수사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악한 것들, 악한 말을 하든지 불평하는 말을 하든지 악한 마음속에 나온 것들이 악한 열매를 건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를 훈련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평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거 참 고쳐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악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시기를, 노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점점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줄로 믿는데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나아갈 게 무엇이냐면 9번은 이제 소극적으로 거짓이 없거나 악을 미워하는 측면에서는 10절에서는 어떤 선을 구해야 될 것인가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제하며. 첫째 번에 뭐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애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우애한다는 단어를 누구와 쓰나요? 형제끼리 우애가 좋다고 할 때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애한다는 뜻은 뭐냐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가족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형제끼리 사이가 좋다면 우애가 좋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의미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게 된 형제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것, 서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점점 더 이해타산이 되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해타산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의 사랑이 삭막하고 개선적이 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신대원 시절에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산성화되었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산성화되었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산성화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성장지상주의가 가져온 폐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나라가 전에는 경제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살고 정말 잘 살아보세요로 끊임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객관적으로 또 잘 살게 된 것도 맞고 또 그런 노력의 결과인 것도 맞는데요. 그러나 또 교회도 정말 이렇게 그 시기 동안 이 교회사회적 유래를 찾아가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거듭했는데, 그러나 성장 일변대로 달려왔던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또 교회 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던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제일의 목표가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된다면 사람은 도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교회 성장이 제일의 목표가 된다면 사람이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 성장의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해타산적이 되고 여러분 도구화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부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열망이 많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의 교회 성장을 향한 열망이 주님의 사랑보다도 앞서갈 때 제가 느껴진 것은 뭐냐면, 제가 성도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연약했던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한다는 마음보다는 요구하는 마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내려앉고 이제 성장을 위한 열망도 좀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서서 몸부림쳤던 것들도 내려놓고 이제 좀 내려놓게 되니까 요즘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여러분을 못 보겠습니까? 근데 영혼을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성장의 열망을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니까 그때야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요. 그것이 제 마음을 회복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주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가서 산성화된 마음이 옥토가 되어간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산성화된 마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어떤 곡식을 심어도 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곡식이 못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산성화되면 어떤 영혼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오염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다른 것 좀 기도는 좀 덜 열심히 하고 덜 헌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 식어진 것을 정말 최고의 신앙의 경고등으로 여기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남겼던 유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부흥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흥하도록.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까 터툴리안의 터툴리안에 썼던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 교회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영혼의 확신 있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랑에 식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더집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용광로처럼 여러분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용광로가 된다면 여러분 용광로는 단단한 무쇠도 녹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용광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단단한 무쇠 같은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도의 사랑으로 제 마음이 채워지면 무슨 것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것인데요. 주님의 영광로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될 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이 있는데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이 목사님이 교회가 한창 성장하는데 젊은 자매 2명이 왔었대요. 근데 열심히도 하는데 되게 솔직한 말로 말하면 깐족됐나 봐요. 되게 이제 목사님 마음에 믿게 보이시겠는데 그래서 이게 충성하던 자매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목사님의 눈에 믿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믿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빗나가면.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들이 이쁘게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랑의 은혜로 덮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참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했지 않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분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고, 저도 돌아보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철학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적은 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철학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한 주의 실천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채워지게 될 때 가족처럼 사랑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 벽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감사 제목이던데, 그게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을 잃은 뒤에 장례식장에서 발표했던 9가지 감사 제목인데요. 근데 그분이 감동적인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2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2 아들을 죽게 했던 사람이 2 아들의 친구였던 강누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여순에 이제 국군이 들어가서 반란을 진압한 뒤에 다 이제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재판이 열려서 이 2 아들을 죽게 했던 강누구도 군사재판장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재판장을 향해서 정말 만약에 이 사람도 만약에 총살령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2 아들을 잃고 얼마나 비통한 지경에 있는데, 내가 그주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이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저 양자로 삼고 이 아들의 영혼을 책임질 테니까 제발 총살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얘기를 부탁을 해서, 그 군사법정에서 군대 장교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총살형을 면하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했는데, 그 뒤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간청으로 이 사람이 사형은 면하고 이제 징역형을 살다가 나온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강누구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단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또 다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일진데 자기의 자식을 죽게 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용광로 같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은 못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한 그들의 사랑 속에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덧입는다면, 여러분 차갑고 삭막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따뜻하게 데펴져서 여러분 정말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까지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우애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삶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사랑의 온기가 흘러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엔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그저의 용광로 같은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데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우애할 수 있는, 가족까지 다같이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 주여 일창하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